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이걸 기억하십니까? 보통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엄마 젖 먹던 때가 기억납니까? 대부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어릴 적의 기억은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는 모른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 출애굽길 자기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성장 과정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아내를 찾은 이 남편의 간절한 러브레터입니다.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러브레터, 이렇게 해서 방송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아내가 시집을 와서 참 화려한 집에 시집을 와서 정말 시부모니 잘 모시고 70이 넘었어요. 남편은 74살이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이 옛날 기억과 현재의 기억 교차하는 순간에 한 번씩 집을 일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 외출을 경험하는 순간에 어느 날에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는지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부산 전 지역을 전단지를 돌리고 걷고 찾고 있고, 그리고 방송까지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갈수록 흐려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한 내 아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보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남편분의 아내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동안 살았다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 고된 노동과 바로의 압제와 그 학대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감독관이죠.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고된 노동하는 가운데서 또 다투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니까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데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죠. 아주 먼 길입니다. 모세는 점점 잊혀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바로의 압제 학대가 더 심해져 갑니다. 잊혀져 가는 사람 참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모세 자신의 이야기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40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이도의 양을 치면서 사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계속되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를 이제 그 백성들도 잊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노동과 피곤과 찌달림에서 괴롭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과거에만 들으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피곤과 지침과 허덕임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 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함과 하소연과 단식과 아픔과 울부짖음을 듣는다는 거죠. 부모들의 그 자녀들 향한 기대감과 동시에 요즘은 참 미래가 점점 갈수록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고 단식이 나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기억해 줘도 문제가 해결될 판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희망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힘이 나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능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데, 상달이 되었으면 소를 써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의 고통에 못 이겨서 점점점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처음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더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좀 이상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지 않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니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적각 건져주셔야죠. 사고가 날 것 같아도 미리 예방해야 되고 초동 대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죠. 지금 이 바로의 앞자리에 있을 때가 몇 년째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국에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행동을 하셔야죠. 자녀가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듣고 있어. 그렇게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적극 움직여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상달이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지금 그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이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만 알아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도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행동해 주셔야 돼요.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셔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해 주셔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전해 주셔야죠. 그것이 상달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고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백성들이 하루 이틀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40년 이상을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기억했다고 할 정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잊어버렸는데 이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난다. 그래서 지금 기억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 후손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결론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치면 제 안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전쟁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제 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배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기도를 들으셨으면 뭔가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언약이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결론은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그 위대한 광야에서 양치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에게. 그래서 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위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압제에 못 견뎌서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며 달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말은 생각하셨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시켰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준비는 그냥 생각 속의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준비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기 준비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기억되듯이 사람의 내 안에 기억되듯이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정확하게 보십니다. 사람을 보시고 모세를 보시고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그 바람과 생각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민수기 14장, 15장, 16장에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귀에 너희 입에서 했던 말들이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에 보고하는 것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49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미가 그 젖먹는 아이의 젖먹는 시간을 잊을 수 있고 그 아이를 깜빡 잊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젖만 먹이겠어요. 애가 우는 거, 보채는 거, 뭐 하는 거 다 보겠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마음에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기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뭔가 과일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내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이 시작된다면 기도하라. 고난이 시작된다면 기도도 시작돼야 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듯이 계속 부르짖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거든. 어느 유명한 작가가 쓴 이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때 주교가 30년 동안 그 주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똑같이 이 주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래, 내가 듣고 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듣고 계셨네요. 그러면서 심장마비 걸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기억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전화와서 나를 보시지가 않는가 보다. 다윗도 그런 처절하게 고백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 보면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기억하지 아니하실까? 얼마나 고통과 처절함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부르짖었을까요?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벗은발로 도망가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인데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계속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으실까? 너무너무 절망적 상황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왕을 세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비록 자신은 범죄했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부르짖고 압제에 못 이겨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요.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말씀 중에서 유독 지금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냥 감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5편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반드시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 번 안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데 한 번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거듭거듭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낙심이 되고 막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좀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죠. 기도가 계속되려 그러면요, 오늘은 이날 했다가 내일은 이날 했다가 어떤 날은 저녁에 했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했다가 이렇게 하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기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뜻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먼저 딱 정해요.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있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 시간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안식일날 해당해서 말씀 가르치고 귀신들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미명에 다른 날보다 오히려 더 일찍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습니 그 다음날 새벽에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더 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병자들, 환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가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더 급하다. 지속적인 기도 속에 지속적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는 장소를 정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뭐 TV 틀어놓고 뭐 기도한다든지 소리 나는 데서 기도 못합니다. 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세상에 맞춰갖고는 하나님에 집중 못합니다. 오직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에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나는 곳.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골방이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사역을 다 쏟아 부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골방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골방.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 안 합니다. 언제 할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죠. 진짜 성경 읽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혼자 성경 읽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억눌리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하지만 온갖 사연들은 몽땅 다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것이 심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녀가 그런 간절함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기도하면서 지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면 액션을 취해주셔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빨리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도 들으시고 움직이기도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간섭도 하십니다. 그러나 제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아직 안 찼습니다. 하나님은 줄여보시고 싶은데 이들의 믿음이 아직 안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직 약속이 시간이 덜 찼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이루십니까? 나의 간절함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호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조차도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기억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맞춰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맞춰갑니다. 그렇게 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모세는 잊혀져가는 존재로서 점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 알아가면서 찾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있다면 예배하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되겠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단둘에 대하여 언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요? 내 마음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일은 발견될 것이고 두드리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부르짖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서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사이에 된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 앞길 모릅니다. 내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피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문토록 영원합니다. 이 세계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의지할 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